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24절로 27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과 멸류관 쓰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과 같이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받아 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상과 많은 멸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런 수고로움을 믿음을 드렸는가, 또 얼마나 큰 멸류관 그리고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쓰려고 애를 써봤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자신이 믿음 지키기도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금멸류관을 쓰는 건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할 때에 금멸류관을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한 장로들에게 금멸류관을 줬다라고 계시록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항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 금멸류관을 썼던 모르드게가 에스더 9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참아야 생명의 멸류관도 쓴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선한 싸움을 얼마나 이겨보았는가. 그 이긴 자들에게 주는 의의 멸류관을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에도 영화의 멸류관 그리고 등등 많은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합니까? 이 땅에는 상이 학교에서 있는 상도 우등상도 있고 또 장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상들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는 위정자들에게 나라에서 받는 상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대통령상, 때때로는 장관상 이런 상들도 참 많이 있죠. 멸류관을 받아 쓰는 스포츠인들,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멸류관을 향하여서 얼마나 모질게 1년 동안을 수고하고 그 멸류관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음 해를 얼마나 또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자기의 시간들을 못 가지며 오직 연예인들이 춤으로 노래로 그리고 연기인으로 달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택한 것이 늘 아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상을 위하여 멸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수를 가문을 이어가는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정론에 들어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함으로 태어나셨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가시멸류관을 쓰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죄를 통하여 피를 흘리셨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의 멸류관이었던 그 피 흘리는 그 멸류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는 엄청난 멸류관을 받아 쓰신 부활의 멸류관을 쓰고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 길어봤자 강건해봤자 80세요 라고는 시편 기자 90편을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월 속에서도 상을 남기고 가려고 멸류관을 남기고 가려고 후손들에게 뭔가 주고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죽으면 고만이지, 죽어서 조상이나 잘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영원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으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며 구원을 받는 장소가 있고 받지 못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걷고 있습니다.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다시 불법으로 행하지 않고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주고 가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들에게 참으로 은사가 참 많이 있었지만 은사자들을 더 염려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향하여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올린 것을 잘 우리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은사 능력을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악한 영의 시험도 있지 않습니다.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았기에 구원이 무엇인지 알겠기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기에 더욱더 앞에 서서 장애물이 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생명수 교회는 은사 능력 차고 넘칩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더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는 씨앗으로 만들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의하여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였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부여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찾고 있는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자기 주장을 세우는 영혼. 그래서 주장을 하지 말라라고 앞자르게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감독들아 들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의 죄는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속상한 마음을 잊고 있을 때에, 분을 가득 차고 있을 때에 죄는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깨닫기 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항상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그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본인의 제사를 더 받기를 원했고 더 칭찬받기를 원했던 그 우리의 죄악 덩어리는 칭찬에 익숙해 있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하며 남보다 우선적이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니 어떤 악한 것이든 우리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있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산과 멸루관을 쓰기 위한 전처적인 과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서론적인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산과 멸루관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많은 애를 쓰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도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사모해야 될 것이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산과 멸루관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열정이 특심으로 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주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졌는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사순절 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40일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산과 멸루관을 쓰자. 하늘의 산과 멸루관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복음의 목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고. 그러나 스스로가 자원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유함이 있어요. 먹을 자유 있고 돈 쓸 자유 있고 여행 다닐 자격 있고 모든 것들을 놓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원죄를 더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앞에 1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6절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고 임의로 스스로 자원해서 전한다면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가 알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게을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에게 직분을 주었으니 어찌 감사 안 하리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이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6장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영광과 지혜를 줘서 야 우리들은 큰 것을 맡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다른 일을 맡기자. 그렇게 직분을 맡기면서 집사들에게 빌립 집사도 선택하고 거기 있는 집사들을 택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있나 믿음 충만과 지혜 충만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세우자.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사 그리고 주문 목사를 주게 하는 과정은 주의 종이 먼저 된 주의 종을 통해서 헌법과 율법을 준행하지만 그것을 주게끔 한 감동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자원해서 모든 사람 중에 종이 됐다. 한 번도 상정이 되려고 애를 먹질 않아야 악한 영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종이 되었노라고. 이 종은 상전이 방에 들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전이 잠을 들지 않았는데 잠을 잤다가요 그 종은요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아십니까? 예전엔 종은 상전이 돈을 주고 산 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해도 되는 법이 있었죠. 그 가운데 사람도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도. 그 소유물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이 스스로가 됐다고 합니다. 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종이 되지 않고 상정이 되었더라면 오늘 나는 이렇게 사람이 되었노라라고 20절이나 21절에 22절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자는 나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헬라인은 헬라인답게 유다인은 유다인답게 그들의 모양처럼 살았다라고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떤 모양이든 그들의 모양을 따라갔다고 하지 너는 내 모양 따라와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함께 세상에 비유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줬던 말씀이에요. 자, 운동장에서 똑같이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마라톤이 다 100명이 뛰었다 해서 100명이 다 타는 건 아니죠. 끝까지 그 시간 내에 완주라는 사람을 상을 허락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뒤집어 엎어 뛰었다고 해서 힘이 강하다고 해서 스포츠인들이 상을 주는 거 아닙니다. 면류관 주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달리기를 할 때 제멋대로 달리기 하라고 없습니다.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앉아서 무릎을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무릎을 꿇고 달려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요. 테니스의 탁구들도 마찬가지.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룰을 벗어나면 그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상과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뛸 때 아무나 잡아 제끼고 집어 던져가면서 골인 시키면 될 것이지. 구태여 잡고 끌어당기고 발로 차고 그러면은 옐로우 카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옐로우 카드를 몇 번 받으면 쫓겨난다. 그 룰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2명이고 3명이 다 쫓겨나고요. 11명이 뛰는 축구가 8명 갖고도 뛰어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짓을 치는 운동장에 대한 비유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한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요이 땅 하면서 교회를 달리지만 40년 전에 50년 전에 30년 전에 온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룰을 지키지 않고 법칙과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상과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에 그리고 믿음과 말씀, 사랑의 기도의 법칙에 맞춘다면 그가 상과 멸류관을 얻었을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25절 보면 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그래서 상과 멸류관을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상과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음의 목적을 잃지 말으라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운동장에 달리기를 다 하지만 한 사람밖에 상을 얻지 못하는 그 상과 멸류관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않고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것 같지 않고 제대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하여서 달려가노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우리는 상과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천국, 내가 느꼈던 체험 이런 거를 나도 더디게 왔는데 나도 믿지 않고 왔는데 나도 속색이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쉽게 단번에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향방, 화살을 당기는데 단 한 번에 화살 당겨서 50m, 100m 그거를 화살로 당길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노력을 해야 눈에 초점이 맞아지고 팔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을 불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활궁자세가 되어 있어야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총을 쏴도 마찬가지로 관역을 향하여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쏠 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며 복음을 위해서 미래도 우리는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목적,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여러분의 육체를 아프게 하시고 사업에 부도를 맞게 하고 신용불량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 됐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왜? 내 방법과 내 지식, 내 상식과 내 경륜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식과 상식이 있을 때 복을 주면 본인이 똑똑해서 본인이 잘나서 복 받았다 할까봐 결국은 내 믿음이 우리 가정에 복을 받았다 할까 싶어서 욥도 본인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을 다 걷어가고 자식도 다 걷어가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욥기서 42장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고 깨달을 때에 다시금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창세기 22장 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줄 아니 40년 동안. 그래서 네가 복을 받은 거야.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도 지킬 수 없고 자식도 낳을 수도 없으며 축복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주선되지 않았나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 신 갖고만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과 멸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땅의 상과 멸류관을 쓰고 달리는 시절은 우리에게는 다 끝났습니다. 가정에 가진 것 없고 배움이 없고 학문이 짧고 가문의 어떤 이어받은 명예도 없으며 이 땅의 것은 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과 멸류관에서 뛰어갈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제 먼저 해결하게 하시고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사명자구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고통이 없어지고 아픈 고통이 없어지며 가정의 우환이 떠나갈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라고 사명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이죠. 그 복음의 일을 맡기려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시고 친히 보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느 때까지겠느냐
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때가 늦을 수도 있지요. 에스더 왕후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가. 근데 왕후가 되면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었는가. 그걸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감동시켜서 네가 거기에 왕후가 된 것은 너 행복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주었으니 깨어 기도하라. 형편이 날 때 들어가서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물을 내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너는 임금을 만나도록 해라. 왕을 만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탄생된 사람이라고 말해라. 그 말을 믿음을 가지고 달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존경의 대상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릴까? 그걸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셨던 복도, 주셨던 건강도 한 번에 다 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많은 명예를 위해서도 물질에 벌어서 쓰기 위해서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주는 것도 복음의 목적을 두고 건강을 고쳐주는 것도 복음의 목적을 두었으며 가정의 우환을 떠나가고 부모와 사이가 좋아진 것도 복음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사도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메아리가 야호하고 나서 저 상대방의 산을 넘어간 것 같지만 그 메아리는 나한테 다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영향력은 그림자형의 올릴 양인데 내가 메아리를 치고 싹 돌아가면 그 힘이 나에게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끝자는 다시 달려옵니다. 익수야 수야 야야야야야 이렇게 오지. 응? 아십니까? 다 마지막에 오는 것은 울림으로 자기에게 다시 향해 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메아리를 칠 때에 그 복음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산과 면류관으로 오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하늘의 산과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첫째 복음의 목적 잃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머리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해서 달려간다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들을 그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아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 위에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 2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앞서나기 19절에 스스로 사람들에게 종이 되은 것처럼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맹종으로 왔습니다. 질질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맹종은 우리 몸이 아파서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걸 맹종이라고 합니다. 첫 번에 맹종으로 질질 끌려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주님께 주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순종하기 시작하죠.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는 따를 정자 써서 순순히 따른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뒤에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죠. 이 세상의 군인들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종은 오직 엎드릴 뻗어서 완전히 고개 숙여라 그 뜻입니다. 종이 되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아니오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20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예와 아멘뿐이로라. 아니요 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복음을 위해 몸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도 많이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3장을 통해서 때를 향해서 잡았다 한 것도 아니고 부르심을 받는 대로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굴 닮았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의 1절로부터 쫙 기록하고 있죠.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위에 상을 위하여서 고난도 부끄러움도 참았노라.
그 주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산과 멸류관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은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행동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 그렇게 죽을 게 많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옥중에 들어갔으면 다 죽었지. 무슨 옥중 속에까지 들어가서 죽는 연습을 그렇게 날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죽었으면 다 죽었지. 얼마나 더 죽어야 돼? 생명수계 교인들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돼? 이런 고백을 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었노라, 너는 되었노라 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야 됩니까?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도 어느 때까지 오니까 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가고 또 30년이 가고 많은 시간 고통 속에서 대선지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 왜? 내 몸을 붙여서 복종시킨다. 이 몸에 대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생의 자랑이 우리 몸에서 나타납니다. 안목의 정력이 눈으로 보면서 나타납니다. 육욕의 정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막 그냥 불을 또 일어납니다. 안 좋은 액션이 오면 나도 뭔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같이 칩니다.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할 때 왜 앉아서 환호성을 지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축구에 골을 넣으면 같이 막 환장을 합니다. 옆에 사람 붙들고 막 그냥 끌어안고 난리가 나요. 뒹굴고. 자기가 그 현장에 들어간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가 나나요? 같은 마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TV를 보면요, 애정 영화를 보면 막 그냥 사랑이 막 들어가서 갑자기 애인과 새기고 싶어져요.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같이 흘리고 앉아있어요. 그 사람은 텔레비에 나와 있는 감독이 시켜서 탤런트로 말하는 것뿐인데 저 나쁜 놈의 새끼 저걸 그냥 어휴 저런 인간 아주 때려잡아 죽여야 돼. 방송국 앞에 가서 탤런트를 막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나쁜 새끼 이 새끼 해가면서 아주 거기에 들어간 거죠, 머릿속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따라서 사람은 그렇게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목자 없사라는 말을 그 철학가가 내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금방금방 환경에 젖어드는지 실컷 울었다여서 목자 없사라는 말이 철학으로 기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이기는 것 같은데 주님도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이상한 말만 해도 호커덕 쓰러지는데 어떻게 악한 영을 제압도 못하면서 나는 천사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면요, 예수님 뺏갖고 이겨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악한 영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싫다 이러고 버틴 경우인데 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처럼 스기의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는 모른다 이 제사장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의 종들에서 예수 이름 병마가 물러가라 막 귀신이라 떠나가라 막 영혼을 수생시키고 그러지마 죽지마 한데도 죽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는 거야. 향방 없는 자 같이 말을 하고 있고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 몸을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부모의 힘으로 명예나 돈 갖고 할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고 생각을 고쳐주고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부터 금방 습득이 되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도 보십시오. 오병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보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음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 모습.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의 기적과 바람에 풍랑을 재우고 물 위로 걸어갔던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예수님을 파셨어요.
우리도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체험받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내성 능력 말씀을 먹어본 사람이 말이죠. 받아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못을 박는다면 그는 회개용도 거두겠다 그랬어요. 회개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성경은 66권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많은데 부분적인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육신의 혈기, 아직도 여행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겐 욕심이 사사로이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같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했어요. 생명수계 교인들도 하나님은 언감생시 그 먼 데를 닮으려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정도 닮아가지 못하면서 아십니까? 은사 능력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잠을 못 자면서 이 영혼 저 영혼 여기저기 시험 들은 영혼들 속삭이는 영혼들 이것이 30년의 세월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요만큼일 줄 몰라도 얼마나 많이 심한지 몰라요. 2시간씩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었다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런 날마다 오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이유는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고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보다. 왜냐? 복음을 이렇게 실컷전하고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처럼 이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은사 능력을 다 주었지만 나도 버림을 당할까 하여 날마다 참고 견디고 이기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아직도 닮아가지 못했는데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는지 주님 아시지요? 알긴 뭘 아냐 이놈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시지요? 눈물로 참고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아시지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면 뭐래. 또 속새끼고 또 새끼고. 네가 나를 안다면 복음을 위해서 목적 잃지 마라. 네가 나를 안다면 복음을 위해서 네 몸을 쳐서 좀 복종 좀 시켜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분초마다 살아나는 내 혈기, 분초마다 살아나는 내 분노, 분초마다 살아나는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데 뭘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래도 용서하시고 혹시 내일은 변할까요? 오늘의 육체가 내일의 열매가 되기까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12절부터 22절까지 왜 그런 내용으로 했을까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달려가라 그랬죠?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오늘의 육체가 쳐서 복종시킬 때 내일의 열매가 탄생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오늘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복음의 목적 잃지 말아야 되며 첫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믿습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 영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중요성, 천국을 아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중요성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서 그분의 십자가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쓰는 방법론입니다. 이 땅의 상과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세상 버리는 게 아깝습니까? 세상 버리는 거 버리라고 하는 사람 빨리 버리셔야 돼요. 평신도보다는 집사가 더 버려야 되고 집사보다는 전도사 더 버려야 돼요. 전도사보다 목사가 직분을 받으면 더 버려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야 평신도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